잠언서 23장 23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제목은 효는 복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어버이 주일을 지키잖아요. 오늘이 그날인데 다 알잖아요. 효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성경에서 효도를 강조하는 것도 다 알고, 무엇이 효도인지를 다 알 겁니다. 오늘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부모에 대한 효도 개념에 서갖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건 다 알지만은 이게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 당연히 효도해야죠. 안 할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이건 뭐 의무죠.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준 부모님 참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읽다 보니까 이 효도라는 개념이 좀 더 넓어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는지 아니면 뭐 결혼한 일이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낳은 아들은 또 아니야. 뭐 어떤 아들이 있었냐면 믿음의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금방 생각하는 그 아들이 딱 2명 나오죠. 디모데와 디도.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혈연지가 아니야. 그런데 항상 이들을 소개할 때는 나의 믿음의 아들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친아버지, 혈육적인 아버지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또 그들은 사도 바울을 또 아버지로 또 여기고 있다는 거고, 이게 혈육이 아니라 좀 더 믿음의 관계 이런 자체에서 좀 더 아버지와 어머니가 좀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즘은 자기만 아는 세상이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하잖아요. 이런 세상이 참 어떻게 보면 각박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에도 자기 가족만 이렇게 위한 게 아니라 남의 부모도 부모님처럼 여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아들이 너무 많았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이 내 아버지 어머니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내 부모님의 연배들 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부모님의 친구들도 계시고 뭐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분들을 부모님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좀 더 성경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책을 보다가 보니까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는 4명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4명으로 여겨라. 그 당시 이제 중세 1500년대 시대니까 네부리의 아버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한번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 아버지 어머니는 누구냐? 혈육이죠. 나를 직접 낳아준, 길러준 부모님, 그것이 아버지다. 두 번째는 누굴까요? 그 당시에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기라고 나와요. 그 영적으로 나를 키워주신 분이 아니냐, 나의 영혼 생활을 책임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래갖고 중세의 신부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신부를 영어로 하면 화더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로 나와요. 그 개념은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목사님을 아버지로 여겨야 된다. 또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고 있고, 세 번째 또 아버지를 여길 분이 또 있다. 누구냐? 선생님이다. 나의 스승입니다. 그분은 나의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훈련시켰지 않느냐, 길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에서 아버지는 우리 선생님,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스승을 아버지로 또한 여겨야 된다. 마지막에 요즘하고 좀 다르죠.
이 당시에는 왕정 봉건주의 세대 아니에요. 1500년이니까 봉건주의, 봉건사회니까 왕, 영주를 아버지로 여겨야 된다. 이건 시대적 배경이겠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을 상당히 루터도 넓게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일단은 부모 경고는 기본이고, 두 번째 좀 더 넓혀가지고 어른을 먼저 공경하는 그런 마음. 예. 그게 바로 효의 개념이 다 이런 얘기죠. 기독교의 효의 개념은 혈육이 아니라 혈육을 넘어서 영적으로나 어떤 지적으로나 좀 넓혀가는 것이 오히려 효의 개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효의 개념은 뭘까요? 첫 번째, 한국적인 효의 개념은 첫 번째가 뭐냐? 부모님을 장수해 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부모님이 되게 오래 살아면 무조건 효자예요, 다 우리나라는. 예. 그 집안에 어떤 부모님 아직 살아계시냐? 그냥 엎어놓고 너는 효자예요, 무조건. 그게 지금도 그렇지만은 나이 많은 분하고 같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집안에 나이 많은 부모님 계시다 하면 집안이 참 좋은 집안으로 생각되잖아요. 참 효도한다, 인정받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예전엔 더 했죠, 우리나라는. 그죠? 그래서 장수의 복이 그래서 큰 거죠. 가문에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치를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넌 죄인이라고. 저도 실제적으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주변에서 그래요. 너는 3일 동안 죄인이다. 부모를 돌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고, 그럴 때 너는 꼼짝 말고 있어라. 너는 화장실 왜 어디 다니지 마. 웃지도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게 자식된 책임을 다 안 졌다. 부모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 상복이 있잖아요. 요즘은 상복이 그렇잖아요. 옛날엔 상복 어떻게 했대요? 상복 멋있어요? 차라리 염하는 게 더 멋있어. 상복 보면 막 흰난하잖아요. 뭐 염할 때까지 또 한쪽 팔을 또 내놓잖아. 지금 같으면 제수복도 이런 제수복 없어. 그래서 그전에는 상복 입으면 어떤 개념이냐면 제수복 개념이었어. 제수복 개념. 너는 죄인이다. 그렇게 제수복이 있는 거다.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딱 바뀌었죠. 요즘은 상복 입어요? 거의 양복으로 바뀌었잖아요.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양복 입었지만은 여자분들은 화장을 또 안 했는데 요즘 화장 다 하잖아요. 옛날에 초상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즘은 초상집이라고 얘기해요. 장례식장이죠. 요즘은 거기서 웃고 떠들고 마음껏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요즘은 뭐 그때는 막 날도 세고 그랬잖아요. 요즘 날도 안 세고 실제적으로 도심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몇 시까지는 문상객 안 받잖아 또. 뭐 그런 추세로 자꾸 나가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그 어떤 장례 시간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우리는 좀 가져보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어떤 게 효도냐? 일단은 부모님을 편하게 모셔야 되는 게 효도야. 옛날에 의식주가 부족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님이 굶지 않고 의복이 있고 그래도 어디서나 그래도 번듯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효도라고 늘 생각했죠. 예.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부모가 겨울철인데 복숭아를 먹고 싶다 하면 그것을 찾으러 갔었잖아요. 산속에 무슨 복숭아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뭐 산신령 만나고 복숭아를 얻었다는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옛날 얘기들 참 이런 게 많아요. 추운 겨울날 생선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꽁꽁 얼어붙은 막 그 강 깨가지고 거기서 막 고기를 찾다가 고기가 없으니까 갑자기 용왕님이 나타나서 잉어 한 마리 줘갖고 부모님을 고아 먹였더니 뭐 건강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참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지금 생각하면요.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합리성 여부를 이거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엎어놓고 예전에는 뭐예요? 부모에게 무조건 효도해야 된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 이유도 없었단 말이죠. 이런 것까지 있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집안이 아무것도 없어. 뭐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허벅지살을 도려내서 부모님에게 공양해 드렸다.
때로는 자식까지 잡아서 부모님께 보약으로 줬다.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하잖아요. 좀 오바죠, 사실은. 그렇지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그 정도로 부모님의 효도를 부모님께 편하게 해드리고 불필요 없게 해드리고 그 정도로 마음을 썼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세 번째, 우리나라 전통적인 효의 개념을 한번 읽어보니까 뭐 나오냐면요. 하여간 효의 개념은요, 대를 끊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선 사회니까 그렇겠죠. 예, 남존여비 해갖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남존여비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더라고 보니까 동양 성향 따질 거 필요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자식 못 낳으면 이건 불의자야. 특히 아들 못 낳으면 불의자야. 여자들도 칠곡주약 중에서 뭐야? 아들 못 낳으면 이건 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에게 손자 손녀를 안겨주는 거.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없어져서 출산율이 없어졌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 또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국적 효의 개념은 뭐냐? 가문의 명예를 무진장히 중시했어요. 특히 내가 이제 양반집이라면 자손이 벼슬을 못하면 이건 무진장히 불의자로 생각했어요. 그러고 죽을 때도 자손 중에서 명월했게 죽어야 이게 충신의 가정으로 얘기하고, 물론 충효 철학이 조선시대의 통치 철학이었으니까 하여간 그렇다는데 대부분 개념이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하기도 하고 좀 문제가 있기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딱 나온 것은 그 정도로 역시 조선사회나 우리나라 전통적인 사회는 효가 엄청나게 그 사회의 근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좀 이 책을 보다가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효를 위한 옛날 이야기인데요. 이 자주 언급했던 거야. 거기에 이제 옛날 얘기로 이렇게 전해져요. 어떤 부자 노인에게 아들 3명 있었대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내가 살았을 동안에 그래도 아버지는 자손들에게 3명에게 저걸 다 나눠준 거야. 분배를 다 해준 거야. 재산 분배를 쭉 해주고 서로 싸우지 않게. 근데 딱 하나 남은 게 있어요. 가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가부냐면 진짜 조상 대대로 내오는 국보급 금 항아리가 딱 있었어요. 이걸 누구한테 주는 거야? 이거 쪼갤 수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는 생각할 때가 그렇다면 정말 효심이 가득한 그런 자식에게 이것을 물려줘야겠다 생각하고서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을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몸도 약하고 나이도 먹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치료가 되려면 젊은 처자의 젖을 먹으면, 이 젊은 여자의 젖을 먹으면 그래도 이 병이 치유돼서 오래 산다고 하는데, 야, 네 부인이 지금 임신해서 애를 키우고 있잖아. 너 그 아들, 그 애 죽이고 내가 대신해서 그 젖을 먹으면 안 되겠니?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아들이 열 팍 받았죠. 이 노인네가 노망 들었나. 말은 못하고 오래 살더니 별짓 다 하는구나 하면서 격하게 반응하면서 막 얼굴이 나타나잖아요. 싹 나가버렸어. 그러자 둘째를 또 불렀어요. 똑같이 얘기했어요. 둘째도 그거 보니까 얼굴이 상기돼갖고 딱 나가버려요. 마지막 셋째 아들을 딱 불러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셋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이 딱 떨어지자 볼 것 없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제가 무슨 일 못하겠습니까? 그러고 자식은 또 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이제 없애려고 그 자신의 손자죠. 이게 자식을 없애려고 이제 산에 파묻으려고 주려고 이제 가는 건데 아버지도 같이 동행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길을 달려 너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어느 장소 오니까 거기 말고 여기가 파묻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여기서 처리하자. 그래갖고 그 먼저 땅을 팔아. 아버지가 일러주죠.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나와요? 금 항아리가 딱 나오는 거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죠. 예. 바로 효자구나 네가. 내가 이 금 항아리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그런 얘기죠. 말이 돼요 이게? 뭔가 의미는 있잖아요. 과학적 위치라든지 합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완전 다 초월하잖아요. 효도에 대해서. 그렇게 보면 효도는요, 자기 머리 굴려갖고는 효도는 안 되는 것 같아. 일단 효도하자고 마음 먹어야 효도가 되는 것 같아요. 뭘 어쨌든. 사실 부모와 우리 세대의 얘기 나눠보면요, 말이 안 맞잖아요. 이미 젊은 애들은 저 앞서가는데 이제 우리는 구닥다리 돼가지고 꼰대 됐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부모가 이런 얘기하면 우리도 반항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세대냐고, 뭐 왜 이런 걸 하냐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시대 아니야, 지금.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자식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얘기를 딱 나왔냐? 부모가 시키면 해야 된다. 예. 일단 순종이. 그래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참 이게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 부모가 마음 편할 수 있다면, 부모가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자꾸 따지고 꼬박꼬박 말대답하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왜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시킬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예하고 순종하고 안 할 망정 뭔가 하려는 신용이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해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세상의 합리성이라든지 세상 이치 다 따지고서, 물론 그것도 따져야 되겠지만은 효도만큼은 그것을 부모 앞에서는 잠시 접어두어야 할까. 왜?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그래요. 영원히 산다면 그랬지 못하겠죠. 근데 돌아가시잖아요. 좀 있으면 안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따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했어요. 지난 연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부모 부양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적 추세인데요. 90년대만 해도 60% 70%가 우리 부모는 내가 책임지겠다는 자녀들이 60% 70%였어요. 90년대. 2000년대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반으로 뚝 떨어져요. 30%대로 딱 떨어져요. 그래서 지금 2022년 통계가 딱 나오더라고요. 2022년은 뭐냐? 한 20%대, 20% 초반. 10%대도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부모 세대도 신경 안 쓰잖아요. 뭐 자식에 기대서 사는 분 안 계시잖아요. 아예 부모 세대도 아예 자식한테 기댈 마음 없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그런 얘기잖아요. 최고의 효자가 뭐라고요? 최고의 효자가 연금이라 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오늘 이 정도 하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읽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이 뭐냐?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외적으로,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뭐 이런 걸 되게 효도의 개념으로 막 여겼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그걸 뛰어넘어서 뭐냐면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고 항상 나와요. 존재 가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효도란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이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불쌍히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거야. 이게 최고의 효도라. 여기부터 효도는 시작돼야 된다. 부모한테 너무나 무의식적으로 막 잘해주고 모든 세상 것을 다 해주고 부모 막 무시해버리면 그건 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인간들 많잖아요. 예? 부모 그냥 잘 모신다 하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예, 뭐 여러 가지 어디다 처박아놓고 돈으로 땜빵하는 그런 인간들 있잖아요. 예, 그건 세상 개념이다. 어떤 사람은 부모 이렇게 잘 모신다고 얘기하지만은 안 모시는 인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유대민족도 보면요, 자기네들끼리 논쟁하고 막 싸우다가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아무 소리 안 해요. 또 두 번째는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조상의 유전이다 하면 그 아무 소리 안 해요. 그들은 참 희한한 민족이에요. 그 정도죠. 네. 여러분, 정말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잘해주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의 90%는 다 거짓말이다.
이게 맞는 말이 뭐예요? 이런 구절을 제가 읽어갖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90%는 다 거짓말이 돼요. 아닌 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누가 성공했어요? 막 성공해가지고 막 자소서도 내고 막 여기 성공담도 내고 해갖고 어떤 사람 그거 벤치마킹하고 똑같이 하는 사람 있어요.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실패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어느 장사가 막 잘 됐어. 막 그래갖고 막 이렇게 장사했는데 자기가 해가서 장사해서 실패할까요? 성공할까요? 성공하는 게 훨씬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도 그래요. 어떤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회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까? 젊어서 참 많이 찾아냈죠.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내가 하면 이상하게 안 돼. 여기서 한 가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 부모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의 실패, 진심, 거기에 묻어난 사랑, 그 말이 진짜가 아닐까. 우리는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이 자서서 뭐 어떻게 대단해 그 사람이 최고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역시 나를 가장 생각해주고 그분의 모든 경험, 그분이 겪었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진실성 있게 자식에게 해주면서 세상 만만치 않다. 살아가기 힘들다. 어떻게 해다. 어떻게 보면 뭐 그냥 빈소리 같기도 하고 당연한 얘기 같은데 그게 진정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성경에서 원하는 것은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라. 두 번째는 내가 의인이 된다고 또 얘기해요. 24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다. 부자가 되는 거 효도? 출세하는 거 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자 되고 출세하면 부모한테 잘할까요? 잘하는 사람 있죠. 근데 대부분 잘 못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진짜 똑똑한 자식이 부모한테 잘해요? 잘하고 싶어도 바빠서 못해요. 알아요. 그게. 상황이 안 돼 이상하게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그래 늘 나는 세상을 잘못 살았다, 악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신만큼은 좀 선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효도는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 여기 쭉 나오는 거죠. 그래요. 내가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성경은 또 다음 말씀해 주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이에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 바로 효도라고 해요. 여기서 지혜는 뭘까요? 뭐가 제일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효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14절에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고. 혹시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셨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부모는 되게 막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장로 되고 내가 권사님 되고 이랬다면 부모님은 그 자식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세상에 그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일 했다. 네가 성공했다. 이렇게 부모는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부모님의 철학, 이상, 과거, 현재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이런 거죠. 이런 글을 봤어요. 멀리 유학을 떠나서 공부하면서 이제 좀 철이 들어갔고 부모에게 이런 편지가 왔대요. 그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효도야 그냥. 자식이 부모를 가장 자랑스럽고 존경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겠죠. 아버지 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때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 자녀에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콱 쏟아지죠. 여러분, 사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성경에서는 나한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 하면서 신명기에는 또 이렇게 내게 5계명이잖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복은 효도다. 효도는 복이다. 이런 말씀을 정했던 거죠. 25절, 26절 같이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25, 26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